목회를 하면서 소송 문제에 휘말릴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소송을 걸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건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보상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한 2,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무려 7년이나 끌었습니다. 그 동안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행사나 시공사가 수시로 바뀌면서 교회가 공중분해까지 될 위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소송을 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었습니다. 그랬더니 차라리 소송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요. 그런데 노예 일을 하다가 노예가 어려워지면서 제가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결국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소송을 당해본 결과가 어떠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너무 번거롭더라. 법원에서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요.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 물으면 대답해야 되고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너무 번거로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끄러웠어요. 목사가 법정에 서서 증언한다는 것이 참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마 소송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이라면은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이 세 곳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병원입니다. 병원을 안 가면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갔으면 좋겠다. 신방이라도 병원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행입니다. 은행에 안 갔으면 좋겠다. 요즘은 모바일로 뱅크가 생겨가지고 모바일로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경찰서인데 한번 소송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는 경찰서 대신에 법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 군데, 병원, 그리고 은행, 그리고 법원, 이 세 곳은 평생 동안 안 가며 살았으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한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툼이 있을 때 성도들 앞에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그것을 굳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느냐 이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다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 간에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그것을 소송함으로써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추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경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내가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 재판에서
패한 사람이 세상 법에 의해서 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고소를 하고 또 자신이 손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를 받았을 때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차라리 자신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 소송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면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으로 끝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다. 신앙인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가 그냥 속아주고 네가 그냥 불의를 당함으로 인해서 소송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양심이라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예요. 왜 세상 법정으로 가서는 안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성도가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지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기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예요. 세상이 잘못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짓는 죄에 대해서 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세는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물며 세상은 말할 것도 뭐가 있네 이거죠.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국가가, 이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교회가 그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말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세상과의 그 관계의 위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세상, 이 세 공동체의 그 관계성, 그리고 그 위치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제일 아래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니까 교회보다 위에 계시는 거죠. 세상,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요, 세상을 복종케 만들고 세상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또 범죄한 천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왕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서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소송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송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송사 그 자체가 완전한 허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완전한 허물이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요, 서로 미워하는 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은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 자체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한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고소를 당해 보니까요, 저를 고소한 사람이 왜 그렇게 밉던지요. 피곤하게 왜 고소를 해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질 것이면서. 고소를 하면은 서로 간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왜 이것이 완전한 허물이 되느냐 하면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순종.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하지 말아라, 고소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법정에다 고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세상 법정에다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불순종했어요. 실패한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송을 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 간에 분쟁하고 형제 간에 서로 미워하는 이거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형제 간에 이렇게 분쟁을 하고 소송을 걸고 미워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보기가 흉한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형제 간의 그 소송이 있다면은요, 삼성과의 그 형제 간의 분쟁일 거예요.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그 이병철 씨가 생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주식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세 가지가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그런데 이병철 씨의 그 자녀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견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병철 씨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을 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메인 회사는 셋째인 이건희 씨에게 물려줬죠. 그런데 2012년에 장남인 이명희 씨가 삼남인 자기 동생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 상속과 관련되어진 소송을 걸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차명 주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명의로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중에서도 그 장남의 편을 들어서 소송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간에 오랜 법정 싸움을 한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잖아요. 보면서 느낀 점이 뭡니까? 형제간의 싸움이 참 볼성사납구나. 형제가 뭐예요? 형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 돕고 우애가 있어야 되고, 어려울 때는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간의 분쟁이에요. 너무나 볼성사납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인이 되신 그 이병철 씨가 이것을 보고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냐. 이것을 영적 형제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믿는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소송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을 것은 뻔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믿는 형제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것이고 서로 돕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연합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화목하지도 않고 하나 되지도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속상할까.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을 짓는다면은 교회 안에서 소송할 일이 있으면은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양심으로서 내가 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좀 손해를 당함으로써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가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앞에 얄팍한 이권 때문에 그리스도의 양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그만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권위자의 그 말씀에 잘 순종을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회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품위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품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송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 크게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품위를 지켜라.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인 소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인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권위에, 그리고 권면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경멸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교회의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교회의 품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회의 품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어진 교훈의 말씀을 잘 새겨서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